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설 명절은 잘들 보내고 지내셨습니까? 어, 저희는 그 명절 때마다 차가 밀릴 것 같아서 사실 여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는 한번 움직여 봤습니다. 그래서 안동으로 해서 또 울진으로 해서 이렇게 동해로 이렇게 하면서 1박 2일로 해서 드라이브 삼아 이렇게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근데 역시 구정 다음 날 올라왔는데 진부서부터 막히더라고요. 차가. 그래가지고 국도로 내려 타서 또 둔내까지 와서 또 다시 고속도로 괜찮나 하고 올라탔더니 역시 또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새말에서 또 내려와서 또 국도를 또 탔습니다. 모처럼 또 이렇게 여유롭게 또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보니까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식힐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심리를 가야 하는 이유라는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실은 원래 제목을 왜 심리를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제목을 붙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너무 제목이 긴 것 같아가지고 좀 줄이느라고 심리를 가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가장 걷고 싶은 길하고 검색을 했더니 이게 왜 안 먹지? 예. 이 사진이 뜨더라고요. 이 사진이 가장 걷고 싶은 길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떴습니다. 정말 걸으면은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은 그러한 길입니다. 또 이런 길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순례길이라고 쳤더니 이 길이 나와요. 그래서 어딘가 하고 봤더니 칠레에 있는 산티아고에서 시작되는 800km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걷는 길은 참 여러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길은 뭐 이런 뭐 길도 가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로가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 41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심리를 가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여기 오리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one mile이잖아요. 그리고 헬라어도 밀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밀리온이 로마 거리 측정상 1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말하는 1마일보다 로마 도량법에서 1마일은 조금 더 작더라고요. 1.5 뭐 6인가 킬로미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리 단위로 이제 옛날에 거리를 환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1마일을 가든지 뭐 오리를 가든지 뭐 거의 비슷한 거리입니다. 근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랬어요. 이때는 이제 뭐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또 북아프리카 이쪽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로마 병사들이 주둔지에 가가지고 이동을 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징집을 해가지고
자기의 완전 군장을 대신 지켜서 가게 할 수 있는 법적 거리가 1마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오리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로마 그 병정들이 이 완전 군장을 하면 한 40몇 킬로가 된대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 군장을 미국 계속 행진을 하려면 힘드니까 그 동네에서 사람을 이제 남자를 보이면은 징집을 해가지고 내 거 대신 메고 가 이렇게 이제 해도 법적으로 아주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를 강제로 가게 하거든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더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변곡점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변곡점이라는 말은 미적분에서 오목에서 볼록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지점을 이제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그 뭐 정치, 경제 여러 측면에서 이 변곡점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제에서도 보면 부의 변곡점 이런 책도 있고요. 또 뭐 변곡점을 넘어서 새로운 번영을 향해 이런 책도 있습니다. 또 제가 인터넷에서 뒤적거리다 보니까 어떤 그 기독교 목사님이 창세기를 이용을 해서 인생의 변곡점에 있을 때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 하나하나의 그 어떤 인생 포인트를 이제 전환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시점을 말하는 것인데요. 왜 이 변곡점을 넘어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100%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변곡점을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곡점까지만 가면은 99%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의 효과를 얻으려면은 그 변곡점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로 1마일을 가자고 했을 때 1마일까지만 가면은 변화가 없어요. 그냥 99%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1마일을 넘어서면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성경절이 좀 길지만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때 당시에는 그 겉옷은 그 한 사람에게 전 재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은 이렇게 걸치고 다니기도 하다가 밤이 되면은 그것을 이불 삼아서 이렇게 덮고 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전 재산인데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은 그 전 재산을 다 주어라 이런 말씀이죠.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하시잖아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이 뭔가 이렇게 가슴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무거운 단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온전하다라는 말, 물론 이제 영어에도 찾아보면 perfect하다라는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온전하다, 완전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온전함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온전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온전하다라는 말씀은 계속 성숙해 가라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온전하라는 의미를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함의 측정 기준은 그럼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퍼펙트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제로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는 이것은 법적으로 부여된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오리는 강요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강요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것이 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오리는 우리가 가게 되면은 어떤 오리가 되는가 하면 내가 선택해서 가는 오리가 되는 것이고 또 자발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의 측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는 부여된 일이고 또 나머지 오리는 우리가 선택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여된 일은 뭔가 하면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상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나도 좋아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를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에 거기에는 상이 따르게 되고 변화가 오게 되고 또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리와 오리의 경계는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 오리는 예측 가능한 오리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자고 했으니까. 야, 오리 가자. 그러니까 1마일 가자 이랬으니까 이거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너는 틀림없이 오리까지는 갈 거라는 예측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리까지만 가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리를 더 가게 되면은 이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을 넘어선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인상을 주게 되고 기억에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리를 가라고 했을 때 왜 십리를 가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인상을 주고 그 사람에게 기억에 남게 하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감명을 줄 수 있는 그 전환점,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오리는 요청자의 기대치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오리는 누구의 기대치라고요? 예, 하나님의 기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을 주고 오른편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도 돌려대고.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머지 엑스트라 마일을 가라고 하신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준비된 사람에게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엑스트라 마일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리를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리를 반드시 완주해야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앞에 오리는 가기 싫은데 두 번째 오리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억지로 하는 거는 하기 싫고 나는 뭔가 좀 남한테 이렇게 돋보이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오리를 완주해야만 두 번째 오리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머리에 숯불을 얹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로마 병사들은 다 뭐였어요? 원수였잖아요. 근데 그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가 심리를 가져오면은 그 사람에게 뭐예요?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처럼 뭔가 화끈거리고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되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그랬어요. 속옷만 주고 나면은 뭐라 그래요? 속옷 달라 그랬는데 속옷만 벗어주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바보 같은 놈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리고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속옷을 달라고 했는데 겉옷까지 벗어서 주면은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뭐지? 이렇게 뭔가 생각할 수 있고 뭔가 또 다른 그러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문하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것을 늘 반복적으로 실천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에서 생성된다면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자의 시라고 하는데요. 그 뭐 전 세계적으로 이건 뭐 아주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또 이렇게 번역돼서 읽혀지게 하는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가장 축복을 받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믿음의 완숙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셨는데 그 밥상의 밥맛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앞에 놓고 밥을 먹으면은 이 목에 가시가 돋치듯이 밥이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완숙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원수를 앞에 놓고 그 원수를 내 마음에서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감정도 없어지고 그 원수가 밉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완숙된 신앙인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그런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좀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인간이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실천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정말 원수를 사랑해야지, 어떤 의지로 내가 뭔가 작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진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참 신앙의 완숙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 기획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 들려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좀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러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완숙된 신앙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 설교에서 주신 정말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축복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가장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위로가 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큰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기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아들이라 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본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그들의 심령에 변화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저희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오늘 주님께 기도하고 또 탄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밤길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